평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지금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그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철학자인데 그래서 유실론적인 철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칸트가 젊은 시절에 그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일찍이 하지 못해서 머뭇하다가 나중에 찾아가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해달라고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딸은 이미 여기 없다네.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애가 둘이 있는 가정을 이룬 여인이 됐네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임마누엘 칸트가 어깨가 처져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오늘 설교에 서두에 할까요?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때를 놓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도 생각이 많을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와 위기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그거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후회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움직인 거에 대해서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잘 살았다. 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꺼라. 예의다, 예의. 어디 모임 가고 그러면은 핸드폰 다 끄고 경청하는 게 예의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겪는 일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해답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되고 성경을 배워야지 되고 성경을 사모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인생의 위기, 문제, 이런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처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989년에 다윗이 겪었던 일을 다윗이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다윗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배반을 한 겁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도멜이라는 아주 지략가가 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을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아히도멜은 다윗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순종하면서 협력하는데 그 마음에 반감이 있어서 언제나 기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그 왕자를 거머쥐려고 하니까 아히도멜이 이 압살롬의 편을 들면서 압살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방비 상태 가운데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난 다윗도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당하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그 못된 행위를 보면서 손도 쓰지 못하고 왕궁에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던지, 첫째, 아들의 그 불효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고, 자기의 신하인 아히도멜이 아들이 그래도 말려야지 되는데 부추기면서 지혜를 주고 지략을 주어서 손도 써보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는 다윗이 그 아히도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그 마음에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600여 명의 신하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생각 가운데 이 다윗이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오늘 고백한 게 뭔고 하니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마음의 분노도 치밀고 배신감도 있고 인간적인 증오도 솟구치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억누르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갈등과 치솟는 분노가 있는데 이 다윗은 인간의 생각을 다 누르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소망이 하나님에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흔들림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이 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남을 핑계대지 말아라. 증오를 표현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닫고 분노가 치올아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토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이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움직여 사는지를 사람들이 아직도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발견을 다 못해요. 그래서 생명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생명의 기저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연구해요. 어떻게 늙지 아니하고 사는가 이것을 연구해요. 그래서 보니까 늙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왜 늙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하면서 지금 나이가 80, 90 그냥 살아요. 옛날에는 50, 60만 살아도 잘 산다 그랬는데 8, 90 그냥 살아요. 앞으로는 120세 사는 거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늙어가도 참 아름답게 늙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요즘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비상 걸렸어요. 여행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비상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에 14일 동안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 입국 금지. 이탈리아는 그 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에 그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그 외국인들 못 들어와요. 이탈리아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 막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 성에서 오는 그 부근에서 오는 사람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관광 수입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토해낸다. 무엇을 토해냈을까요?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토했을까요? 마음에 있는 근심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 죄는 여러분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부패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썩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을 보면 죄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회개되어지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평안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의학자들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어요. 아까 제가 사람 몸에 메커니즘 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
먹은 게 이상해요. 잘못 먹었어요. 부패된 거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먹어요. 제일 좋은 건 토해내는 겁니다. 토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약이 없던 시절에는 이 손을 넣어가지고 토해요. 그러고 나면 삽니다. 왜? 그게 속으로 계속 내려가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 전에 하나님이 토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이 이상하면 저절로 토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삽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구덩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을 토해내지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속이 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속이 썩었다는 얘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속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그야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것을 속에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사람들에게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앞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왕좌왕이에요. 오늘도 제가 예배 30분 전에는 내려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예배 30분 전에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사단이 역사해요. 목사가 집중해서 예배에 그 모든 것을 쏟아야지 되는데 올라가면은 전화도 안 해요. 근데 오늘도 아마 예배 내려오기 15분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가운 입고 마이크 챙기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하 1층에 난로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불났습니다. 아니 불났으면 불을 꺼야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 바람으로 그냥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난로에 그 연결하는 통이 빠져가지고 그 에어컨 백 안에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거기 보니까 여성교 회원들 주방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났어요, 목사님. 아니 그 보면 꺼야지 되지 않겠어요? 조처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난로에 불 빼서 그 물 뿌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우셨어요.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하고 아히도멜이 이제 마지막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히도멜이 이렇게 하면 다윗을 지금 쫓아가서 죽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멜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사라 하는 다윗의 충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쳤어.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그리고 그 압살롬 죽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불효자지만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다윗의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아히도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거사가 실패한 걸 알고 당연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합니다. 다윗이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난다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들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어떤 위기라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지혜로운 심령들이, 성공하고자 할 심령들이 알아야 할 일은 좀 제발 그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런 큰 일이 생길 때일수록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본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인 것을 이야기를 했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좀 남 탓하지 말아요.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에요. 이거는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 탓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토하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노?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대요. 1절 아까 읽었죠?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10원 밑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명을 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다윗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구원은 뭡니까? 다윗이 죽게 되었어요.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토해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죽음의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았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구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다윗이 자기가 할 게 없어요.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멜은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을 훤히 알고 있어요. 다윗의 지략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12,000명, 1200명을 데리고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 그랬어요. 12,000명은 몇 배예요? 다윗이 워낙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600명을 쫓는데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서 그때 죽여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히도멜의 전략이 맞았어요. 만약에 아히도멜 전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따라갔으면 다윗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후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역전을 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지금 애써요. 아주 우리나라도 뒤늦게 애써요. 다른 나라는 딱 발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줬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4일, 5일 뒤에 이제 대통령 나서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사람들 애쓰고 있어요. 위기죠? 어려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돼요. 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손 열심히 씻으라 그래요. 저는 하루에도 아마 손을 수없이 씻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왜? 여러분들 손을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병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저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아마 한 10몇 번 씻을 거예요. 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써붙였어요. 악수하지 말고 그냥 인사해요. 목내. 그리고 평소에도 악수하고 그러면은 사람들 손잡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 수없이 손 씻어야 돼요. 저는 아마 내일 출국하게 되면은 아마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써야겠죠. 마스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마 수없이 손 씻고 다닐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돼요. 예?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그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 믿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예? 예수 믿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 세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다른데 여러분 세상적인 모임들에 쓸데없이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모임들 그 일들 소중하게 여기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들어오는 병균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니에요. 구원시켜 주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의 반석이 되리라.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위기,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 냉대해요. 외면합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다윗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 마음속에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62편의 말씀의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오늘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600명인데 쫓아오는 사람은 12,000명이에요.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동안은 왕이요 왕이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나를 대적해서 지금 벌레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서 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습니다. 참 하나님 진짜 원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3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때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일어나 주소서. 하나님 찬양 있죠. 찬양, 이 찬양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자기 아프고 애통한 마음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너는 산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12,000명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 위해 2020년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 여러분 미국에 전쟁에 군의관으로 참관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수없이 죽어 나오고 부상당해 나오고 그러는데 이 군의관이 정신이 없이 처치를 하는 거예요. 피가 솟구치고 하는 사람들 처치하고, 그런데 또 그 바쁜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리가 잘리고 총이 여러 군데 맞아가지고 피가 솟구치는데 이 군의관이 자기 그 밑에 있는 그 군의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워낙 프로페셔널 하니까 탁탁탁 보더니 죽을 사람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 살릴 사람 살리니까 이 총을 4군데가 맞아서 피가 솟구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밑에 군의관한테 이 친구는 오늘 저녁만 넘기면 살 수 있으니까 처방을 해. 그리고 피 나오는 거 맞고 꼬매고 이렇게 처방을 해. 오늘 저녁 넘기면 산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열심히 터진 데 꼬매고 총알 빼내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군의관 얘기대로 그날 저녁을 넘겨서 살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신이 피를 많이 쏟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 정신을 딱 놓으면 죽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데 군의관이 오늘 저녁만 넘기면 산다는 얘기가 귀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피가 빠져가지고 아주 몽롱한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군의관이 오늘 저녁만 넘으면 산다고 그러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기를 쓰고 넘기자고 넘겼대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 오늘 저녁만 넘기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습니까? 2020년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나요? 저는 2020년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그 소망이 있어요. 갑절의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고 토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이런 권능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대요. 받아야지 됩니다. 2020년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국의 존스 호킨스 의대에 이승복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재활 전문의가 있어요. 존스 호킨스 의대는 세계의 아마 최고의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 있는 사람들 암 수술을 받고 할 때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의술도 좋아져서 하는데,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 있는데 제가 메릴랜드 설교하러 갔더니 그 존스 호킨스 대학이 가까이에서 제가 설교를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세계적인 의사들이 거기 있어요. 그 중에 한국 의사 이승복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운동을 잘했어. 그 중에 체조에 흥미를 가지고 체조 선수를 꿈꾸면서, 미국 대표 선수를 꿈꾸면서 체조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공중돌기를 하다 떨어졌는데 허리가 꺾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못 써요. 그래서 체조도 할 수도 없어. 이 하반신이 못 쓰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가 병상에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가 병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죽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반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의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의대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지만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보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근데 미국은 이 장애인들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혜택을 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갔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인턴 과정을 수속으로 1등으로 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존스 호킨스 대학 재활의과의 전문의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휠체어 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기왕이면 내가 뭐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남들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SB라고 부른대요. 닥터 SB. SB가 뭔가 하니 슈퍼보이,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슈퍼맨 하면 기니까 닥터 SB 하면 이승복 한인 닥터예요. 저 미국의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한국인 닥터들이 많아요. 제가 아파서 병원 간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사고 당해가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병원에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 치료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랬더니 곳곳에 한국인 2세들이 닥터로 있어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닥터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병원 가면 다 도와주고 뭐하고 심지어 뭐 차편도 다 저기 자기 차로 태워주고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그 병원 드나들면서 업무를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이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가운데 재활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책을 냈어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사셨나요? 괜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쁘고 뭐 피곤한 가운데 지나면서 별 소득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쏟아놓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비전을 쏟아놓고 속에 있는 문제를 쏟아놓으면서 다윗처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런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2020년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2020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한 마음으로